해안시대 교토에서 귀족들이 사라졌습니다. 천황은 음양사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귀기가 오해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운이를 토벌한 적이 있는 무사 요리미치에게 진상을 밝히라 명하고 5명의 오니 토벌대가 귀문이 열린 밤 산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일행은 오해산으로 향했습니다. 앞장선 스에타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별자리를 보건대 구름의 결이 남에서 북으로 바람을 따라 미묘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어둡게 흐르며 이 산의 숨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가 손끝으로 가리킨 곳은 산의 골짜기였고 구름이 그쪽으로 모여들며 마치 무언가가 숨을 쉬듯 고여 있었습니다. 바로 저곳이 귀의 기운이 모이는 그들의 터일 겁니다. 요리미츠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다미치에게 시선을 보냈고 사다미치는 앞서 나가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며 그들은 오니의 흔적을 추적하며 나아갔고 그들 앞에는 여러 비탈길이 있었습니다. 사다미치는 말했습니다. 이 길이 조금 이상합니다. 짐승의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의 흔적은 의도적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이는 오니들이 일부러 이 길을 숨긴 것입니다. 그 비탈진 길로 나아가자 길은 점점 좁아지고 돌무더기와 잡목이 길을 막았지만 일행은 숨을 죽이고 나무 사이를 헤치며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참을 걸었으나 풍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같은 자리로 되돌려 놓는 듯 했습니다. 얼마 동안을 헤맸을까 갑자기 공기가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산의 냄새는 사라졌으며 대신 미묘한 단내가 섞여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그 냄새는 분명 술 냄새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흥미롭다. 산승들이 이곳을 거닐다니. 그것은 어떤 남성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다미츠가 손을 들어 모두를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구역인 것 같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흘러들며 발밑을 덮었고 길을 나아갈수록 사람의 해골과 피해 흔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안개는 점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안개가 조금 걷히자 눈앞에는 핏빛 냇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옷을 빨고 있는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붉게 물든 천 조각이 물 위에서 천천히 흘러갔고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는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고 요리미치는 다가가 무엇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옷을 씻어 혼을 달래는 중입니다. 그녀는 핏빛 냇물을 잠시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저 너머가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일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끝으로 한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향엔 붉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그들이 발을 옮기자 피냄새와 술향이 섞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산속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고 안개가 걷히자 그곳에 보이는 풍경들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휘어진 나무들, 바위 위에 널브러진 사람의 뼈, 그리고 매달린 형체 없는 시체들. 그 끝에는 검은색의 문이 있었고 문을 지키는 거대한 오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침묵했지만 눈이 붉게 빛나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택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을 들여보내라. 아까 전 산속에서 들은 그 음성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독한 향과 피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요리미치 일행은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갔으며 붉은 등불이 깜빡이며 길게 늘어선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벽에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공기 속엔 달큰한 술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안내에 따라가니 앞이 툭 트인 거대한 연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의 천장은 검은 연기로 그을려 있었고 벽마다 사람의 해골로 만든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쌓여진 시체와 불 속에서 구워지는 팔과 다리가 있었고 운이들은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 들어선 순간 모든 시선이 일행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일행을 보자 일제히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조롱은 웃음이면서도 어딘가 굶주린 짐승의 울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한꺼번에 살점을 뜯어내려는 듯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리미츠가 안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붉은 비단을 두른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리미츠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가 바로 오니의 왕이다. 그는 눈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외형은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모든 것을 꿰뚫는 것 같은 눈으로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짓의 탈을 쓰고 나를 속이려 하는가?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투는 품이 있었고 어딘가 사람의 것이 아닌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말에 요리미치의 일행은 짧게 숨을 삼켰고 모두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잠시 요리미치를 바라보다 핏빛 술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또한 한때는 사람이었다. 옛날 한 여인은 절의 승려와 정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나를 두려워했으며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고 어머니조차 끝내 나를 산속에 버렸다. 나는 짐승과 어둠 사이에서 살아남았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절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있을 곳은 없었다. 나는 매일 연부를 외웠으나 증오에 물들어갔고 밤마다 몰래 술을 마시며 세상을 잊고자 했다. 그러다 불상 앞에서 취해 잠든 날 승려들이 나를 나무라며 따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절에서도 쫓겨나 세상을 정처없이 떠돌며 술과 여인만을 의지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무섭다거나 더럽다거나 하며 피했으며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세상에 버려졌고 그 순간 내 마음도 세상을 버렸다. 나는 깨달았다. 인간과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산으로 올랐고 나의 강력한 증오는 다른 이들이 따르기엔 충분했다. 이제 나는 사람도 신도 아니다. 온이라 부른다면 그것으로도 좋다. 신이 버린 자의 왕, 그것이 내 이름 슈텐도지다. 그 말과 함께 모습이 요괴로 변한 슈텐도지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산승이라 하였으나 향이 다르다. 신불의 냄새가 난다. 요리미치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수행에 오른 지 오래되지 않아 몸과 마음이 아직 속세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 슈텐도지는 웃으며 손짓을 하자 갑자기 연회장 안으로 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향기로운 음식이 아니라 잘린 팔과 다리 그리고 피가 가득한 술 항아리였습니다. 슈텐도지는 그 술잔을 요리미치에게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 술과 고기를 먹어라. 이 정도의 각오는 되지 않았나. 그러자 요리미치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산승의 몸이라 속세의 술과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만 저희에게 신께서 내려주신 술이 있습니다. 요리미츠가 천천히 품에서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들이 내려준 술, 신변 귀독주였습니다. 그 술을 잔에 따르자 붉지도 않지만 묘한 향이 피어올랐고 그 향이 닿자마자 연회장 안에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슈텐도지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신이 만든 술이라 그 잘난 신의 술 어떤 맛인지 나도 한번 보지. 슈텐도지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자 항 안에 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고 그의 미간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잔을 쥔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더니 그 거대한 어깨가 천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핏빛 기운이 사라지고 눈동자가 탁하게 변했습니다. 요리미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손짓하자 4명의 무사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세타케는 먼저 출입문을 막고 문틀에 부적을 붙여 바깥 오니의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체나는 검을 뽑아 들고 슈텐도지를 지키는 오니들을 베어내기 시작했고 사다미치는 이를 도우며 남은 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행은 우선 주변을 수색하며 방 안의 통로와 출구를 살펴봤고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동선을 확인하며 아직 숨이 붙어있는 여인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때 킨토키는 몸을 던져 슈텐도지를 붙잡았으나 그 힘은 여전히 강해서 팔을 붙잡은 채로도
산이 흔들릴 만큼의 괴력에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요리미츠가 칼을 휘둘러 슈텐도지의 목에 칼끝이 스치는 찰나 피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슈텐도지의 목을 베었다. 일행은 잠시 숨을 돌리려는 그때 잘린 머리가 눈을 부릅뜬 채 공중으로 솟구쳐 요리미치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요리미치는 본능적으로 칼을 세워 막자 쇳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그의 발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킨토키는 서둘러 두 팔로 머리를 붙잡았고 준비해둔 봉인함을 열고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세해 뚜껑을 닫는 순간 머리의 움직임이 멎었고 그때 사다미츠가 외쳤습니다. 요리미츠님, 바깥에서 그들이 들이닥칩니다. 서둘러 뒤편 문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장이 울리며 이곳저곳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철수한다. 요리미츠의 지시에 따라 미리 확인해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오니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채나를 필두로 요리미츠가 오니들을 베며 길을 열었습니다. 킨토키는 봉인함을 짊어졌으며 사에타케와 사다미츠는 후방의 호위를 맡아 대열을 유지하며 신속히 빠져나갔습니다. 저택의 뒤에 비탈길로 나섰을 때 귀들이 턱끝까지 추적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산 아래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몰려오자 안개는 금세 시야를 삼켜버렸고 요리미츠 일행은 그 틈을 타 빠르게 하산했습니다. 뒤에서는 오니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날이 밝자 더는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고 대기시켜둔 말을 타고 교토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상자 속 머리는 계속 떨렸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머리는 도성 안으로 들일 수 없는 사물이라 판단한 그들은 오이노사카라 불리는 언덕에 상자를 묻기로 결정했고 4명의 무사들은 사방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내 방위를 지켜서서 주문을 계속 외웠고 요리미치는 상자를 묻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원한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지 않기를 그대의 오는 이제 신으로 남아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요리미치와 일행은 그 길로 며칠 뒤 조정으로 돌아와 천왕께 아뢰었습니다. 오우의 산에 가서 원흉을 찾아 멸하였고 그 머리는 오이노사카 고개에 봉인하였나이다. 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니를 멸하였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는 신불의 가오라. 이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쿠비즈카라 불렀고 전승에 따르면 밤마다 언덕에서는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쿠비즈카 다이묘진 신사에서는 슈텐도지를 신으로 모시며 머리 위쪽, 즉 목과 관련된 병을 치유하는 효염이 있다는 민간신앙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슈텐도지 전설은 오니를 물리친 무용담이자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헤이안 시대의 구전으로 시작되어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판본이 만들어졌고 에도 시대에 이르러 연극과 그림 그리고 민속으로 퍼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처럼 슈텐도지 전설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지며 오늘날에도 일본 설화 속 대표적인 오니토벌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